네, 여러분, 오늘은 이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삶의 아데미를 부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죄송한데 옆에 요 에어컨 꺼도 괜찮을까요? 네, 요거 좀 혹시 꺼주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끄는지 잘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네, 끌어 가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종인이 너무 고마워요. 네, 까까머리 종인이. 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더 깊게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가장 최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최애. 아마 최애가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뭐 최애가 뭐냐라고 이제 묻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뭐 굳이 표현하면 이런 거죠. 가장 사랑하는 거. 그래서 좀 풀어서 설명하면 다른 것보다 더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는, 이제 그런 걸 향해서 어쩌면 우리는 최애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최애가 뭐예요? 최애가 뭐죠? 뭐 그 손석구? 손석구 멋있죠? 네. 손석구도 있을 거고, 뭐 우리 여자 청년들 중에 그 BTS 좋아하는 분들 계시나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뭐 이건 여자 청년이든 남자 청년 아이브 혹시 가수 아이브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멘토님 혹시 아이브 좋아하세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요즘에 좀 핫하죠? 뉴진스 Looking for attention. 네. 로버트 굉장히 큰 끄덕임. 네. 아마 뭐 이 외에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하나씩은 그 최애들이 있을 거예요. 저 뒤에서 지금 춤추고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이 최애는요, 사실 이런 아이돌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을 쏟고 있는 거. 그러니까 뭐 단순히 가수뿐 아니라 취미, 혹은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공부, 네, 혹은 음식. 내 최애 페이보릿 음식, 뭐 이런 것도, 계획,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저는요, 이 최애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신앙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애가 있는 것은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있어서 최애는 물론 우리 사모님도 최애지만 자전거가 저한테는 최애입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서 저는 이렇게 하루에 한 20km, 25km 정도를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그 최애가 있는데, 저는 신앙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애가 있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최애가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최애를 통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일상이 건강해지고 활력을 얻는다면 너무 좋죠. 그런데 중요한 전제를 저는 깔았죠. 그게 뭐냐면 신앙을 해치지 않는다는 선, 이 선이 중요해요. 신앙을 해치지 않는다는 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그 선에서의 최애는 저는 좋다고 본다는 거죠. 여러분, 최애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애가 있어요. 이 최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깰 수 있을까요? 아마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깨트릴 수 있어요. 근데 정확히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다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한다 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죠. 죄가 인생의 이유이자 삶의 주체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분명히 신앙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방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없이, 최애가 없이는 일상을 사는 게 어렵고 모든 삶의 방향이 최애로 향해 버리는 모습이 있다면 이거는 조금 위험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서 뉴스에서도 다뤘던 중요한 어떤 학생들에게 나타났던 어떤 사건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사생팬이죠. 모든 일상을 다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그 연예인을 쫓아 스토커처럼 그렇게 사는 거. 그러면서 최애는 굉장히 그 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뒤로할 정도로 몰두하는 모습, 나의 일상이 무너질 만큼 나의 삶의 기준, 하나님이라는 그 기준이 방해받을 정도로 몰두하는 모습. 여러분, 이렇게 몰두하는 형상 혹은 상황 혹은 모습을 우리는 한 단어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중독이라고 말이죠. 그러면 이 중독,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중독을 일으키는 그 대상,
무언가에 몰두하게끔 만드는 그 대상, 중독에 빠지게끔 만드는 그 대상, 나의 일상,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방해할 만큼 몰두하게 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상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우상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방해하는, 흔들려 하는 우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학업이 될 수도 있고요,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미래가 될 수도 있고요. 수많은 것들이 우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 우상은요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방법으로 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놓고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로 딱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올까요? 슬금슬금, 조금씩 야금야금, 그렇게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그 관계 사이에 우상이 들어온다는 거죠. 침입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나와 하나님 그 사이에 관계를 방해하는, 가로막고 있는 우상이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게 되죠. 마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밤에 이렇게 누워서 유튜브 이것만 보고 자야지 라고 했다가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새벽이 돼서야 잠을 자는 모습처럼 말이죠.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밤을 새는 것처럼,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상은 우리의 삶에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내 신앙을 우상으로부터 어떻게 지킬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건가요? 이렇게 팔에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문신 이렇게 탁 새길 건가요? 별로일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지키실 겁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지킬 때 필요한 점검 질문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으로부터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매일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지 이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를 방해하는 그 우상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 특징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이었던 사도행전 1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부터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으로부터 신앙을 지킬 때 우리가 던져야 되는 점검 질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는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더 해볼게요. 나는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서는요 좀 이름이 어려운 사람 하나 나와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요, 아뎀이라는 이름의 여신을 은으로 이렇게 만드는 은세공업자였어요. 그는요, 이 일을 통해서 꽤 많은 수입을 챙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은세공업자들의 좀 이렇게 리더급 되는 사람인 거, 뭐 동장급인 것 같아요, 느낌으로 보니까. 그런데 그가요, 바울이 나타나자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난감해해요. 왜 난감해했냐라고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아데미 여신은 신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라고 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하자 나타난 당시의 분위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설득이 됐어요. 아, 다른 게 진짜가 아니라 복음이 진짜구나. 그래서 그 복음을 믿기 위해서 마음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아뎀이라는 여신을 만드는 데메드리오는 대책을 찾기 위해서 자신과 똑같은 은세공업자들을 불러 모았던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는요, 아뎀이라는 그 여신에게 굉장히 큰 마음을 쏟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바울 때문에 자기가 믿는 여신이 위험에 빠진 것 같으니까 자기처럼 그 여신을 만드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은 거잖아요. 그렇죠? 위기를 같이 탈출하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자기가 믿는 신이 이렇게 비방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면요, 그 신을 변호하는 게 정상이죠. 마치 오늘 말씀에 나왔던 바울처럼 말이에요. 매를 맞아가면서까지 그 신을 변호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데메드리오가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변호하고 말했던 게 뭔지 아세요? 27절에 나옵니다. 그게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데메드리오가 처음으로 변호한 건 아데미가 아닙니다. 그가 변호한 건 이거예요.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이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여신이 아니라 왜 영업을 변호했을까요? 가장 먼저 그 이유가 25절에 나와요. 25절에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이유죠. 데메드리오가 아데미를 변호한 것이 아니라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그 직업을 변호한 이유, 그 직업을 가장 먼저 떠올렸던 이유, 이거죠. 풍족한 생활이요. 풍족한 생활을 줬던 게 그 생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데메드리오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말씀에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데메드리오 그는요, 아데미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아데미 여신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데미라는 이름의 그 여신을 지키려고 변호했다기보다는요, 그 여신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수입, 그것을 그는 더 소중하게 여겼죠. 데메드리오에게 있어서 진짜 신은 그럼 뭘까요? 그에게 있어서 진짜 우상은 뭘까요? 네, 아데미가 아니라 아데미를 통해 벌게 되어지는 수익, 그 수익으로 인한 자신의 편의, 그게 데메드리오에게 있어서의 신이죠. 왕이죠. 통치자죠.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의 모습은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데메드리오의 모습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뒤로 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서 제가 던졌던 그 질문이죠. 나는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뭘 지키려 하는가라는 거죠. 무언가를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네. 그것에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을 쏟는다는 걸 의미하죠.
그것은 또 뭐냐면 나의 것을 희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위해 나의 것을 희생한다. 나 자신을 희생한다는 거죠. 여러분, 무언가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한 문장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도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뭐라고 질문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 이 질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던져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상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나는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나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는 것, 다시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탱되어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신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이 숭배하고 있는 신이에요. 뭐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에 매달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엇으로 이렇게 지탱되어 있으십니까?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왕좌에는 무엇이 앉아 있는지, 여러분들의 그 예배당의 가장 높은 곳에는 무엇이 세워져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요, 망할 것 같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너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하다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리뷰예요. 리뷰입니다. 언박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놀라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슈퍼 놀라운 타이밍에 딱 맞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온 힘 다해 지키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흔들리고 뒤바뀌는 세속의 기준에 마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순결하게 날마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었던 19장, 사도행전 19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부터 3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상으로부터 신앙을 지킬 때에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걸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네,
여러분, 오늘 이 읽은 말씀을 보면요, 데메드리오를 통해 모인 사람들은요, 그 데메드리오가 이야기한 그 내용을 듣고서요 죽일 정도의 분노를 느꼈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리고 에베소 시내에서 그 아데미 여신을 외쳐요. 자기들끼리 에베소의 아데미요 라고 외칩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우리 신구모역에 나가서 신구모의 예수요 라고 외치는 거랑 똑같겠죠. 그렇게 자기들끼리 가서 외쳐요. 외치더니 바울의 동료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붙잡아요. 그리고는 그들을 붙잡고는 연극장으로 이렇게 달려 들어가요. 연극장으로 달려가서 이런저런 말을 서로 외칩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들끼리 뭘 막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그게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희한한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분명히 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고 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아데미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거리에서 에베소의 아데미여 라고 외치고 나서 바울의 동료가 보이자 그 사람들을 붙들고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가죠.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아데미를 위해 모인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뭘 외치는지를 몰라요. 서로 뭘 외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더 좀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가관인 게 뭐냐면 그들 가운데 극장에 가기는 갔는데 왜 갔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통 이런 걸 뭐라고 하냐라고 찾아보니까 저 이게 사자성어인지 몰랐어요. 아수라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수라장이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아데미를 위해서 모였죠. 아데미를 비방하는 이야기를 데메드리오가 그 사람들에게 하자 그 사람들이 분노를 해서 에베소 거리에 나가서 에베소의 아데미여 외치고 그 바울의 동료들을 데리고 연극장으로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왜 아수라장이 됐을까요?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왜 아수라장이 됐을까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 안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거죠. 명확한 기준이요. 정확히는요, 그들한테 없었던 게 바로 이거였을 거예요. 뭘 지켜야 되는 것이고 뭘 외쳐야 되는 것인지, 어떤 내용을 외쳐야 되는 것인지, 그게 그들 안에는 없었던 거죠. 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는 이런 말을, 누구는 저런 말을 했던 거죠. 또 누구는 내가 여기 왜 와 있는 거지? 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 모습들, 이 아데미를 위해 모였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뭘 외치는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의, 이 군중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에도 이런 질문을 한번 탁 던져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지면서 또 이 질문은요, 내가 스스로 던졌을 때 이런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또 파생하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고 있는 진리를 붙잡고 있나, 아니면 변하고 바뀌는 불완전한 것을 나는 붙잡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불변의 진리를 내가 만약에 잡고 있다면 나는 그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바로 알고 있는가? 내가 진리를 잡고 있는데 내가 이 진리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나? 라는 거죠. 마치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질문, 내가 뭘 붙잡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불완전한 것을 잡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거 잡고 있는 게 좀 불안한 거네? 이게 영원하지 않은 거네? 이거 지난달에는 아니랬는데 또 바뀌었네? 라는 거라면 완전한 것으로 다시 고쳐 잡아야죠. 그게 안전하니까요. 만약에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완전한 거였는데 내가 이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이게 완전한 거긴 한데
왜 완전한 건지 모르겠어. 내가 이게 잡고 있는 게 진짜 튼튼한 건데 어떻게 튼튼한 건지 잘 모르겠어 라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책을 찾고 성경을 찾고 기도로 찾고 전도사님을 찾고 멘토님들을 찾고 그렇게 찾아가야,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바다에 있는 배가 밤에 되게 깜깜하잖아요. 깜깜한 밤바다에 배가 있는데 그 배가 어두움 속에서도 다시 이렇게 육지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다른 것보다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등대가 있기 때문에 배는 밤바다 가운데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아무리 주변에 아무런 불빛이 없다 해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서서 불을 켠 채로 있는 등대가 있기 때문에 배가 밤에 나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그 등대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등대의 빛이, 등대에서 비추고 있는 그 빛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아는 항해사들은요, 그 빛을 향해 다가오고 그 빛을 따라와서 육지에 정박을 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시련과 고난의 어둠 속에서 그 자리에 항상 서 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 지표를 왕으로 삼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다음 달에는, 내년에는 내 곁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사람을 의지하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엎어져 버리는 나의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계획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경제 지표에 상관없이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속의 어둠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굳게 서서 여러분들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알고 있으며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떠올리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 청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그 빛을 기억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제 지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떠한 계획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떠나가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둠 속에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빛을 따라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던져야 되는 점검 리스트를 두 가지 나눠보죠. 첫 번째 뭐였죠? 나는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이걸 던져봐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이거죠.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진짜요, 이 두 가지만 매일매일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신앙 지킬 수 있어요. 저도 동의한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방해하는
그 우상, 내가 막아야 되는 그 우상, 내가 부셔야 되는 그 우상, 그 우상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우상은 어떤 특징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우상들이 등장합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대략 이렇게 세보면 한 10개 넘게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의 이렇게 전도 여행을 보면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우상을 하면 뭐 몇 개 꼽아보라면, 구약에서는 이제 그런 우상이 있어요. 바알. 들어봤죠? 우리 남자 청년, 여자 청년 중에 그 디아블로 하신 분들 있으면 그 바알이에요. 근데 그 바알은요, 어떤 신인가 하니까 토지 신들의 어떤 통칭이에요. 토지. 그래서 풍요를 주는 신으로 바알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구약에 등장하는 여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제 아세라라는 여신이 또 있어요. 이 여신도 어떤 신인가 하니까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세라가 다른 이름으로 또 어떻게 불려지냐면 그 아스다롯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데미라는 여신도 있어요. 이 아데미, 나중에 한번 구글링으로 찾아보세요. 아데미 여신 어떻게 생겼냐면 되게 좀 흉측해요. 가슴이 24개가 달려 있어요. 네. 근데 이 여신은 또 어떤 신인가 하니까 이 여신도 풍요와 다산의 신이래요. 여러분, 이 성경에 등장하는 우상들, 사실 이 외에도 다른 신들을 찾아보면은 꼭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풍요거든요. 풍요. 여러분, 이 성경에 등장하는 우상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신기한 모습? 뭐 팔다리, 뭐 동물. 여러분,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우상들의 공통점 하나 되는 그 약간 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나를 믿으면 현 시대에서 편안하게 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던져요. 나를 믿으면 풍요로워질 거야. 나를 믿으면 많은 아이를 낳을 거야. 믿으면 현 시대에서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자신을 믿으면 지금의 인생을 편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즉,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의 시선을 현실에 가두는 거죠. 다른 걸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걸 또 다른 시선으로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현실 너머의 다른 어떤 소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철저하게 그 시선을 현실, 풍요, 다산, 거기서 오는 만족감, 그것에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의 시선을 현실에 가두는 거, 현실 너머의 소망을 보지 못하게끔 가로막는 거, 과거를 통해서 혹은 현재의 상황을 통해서 그저 지금이라는 순간에만 몰두하게끔 시선을 향하도록 묶어버리는 거, 지금 누리는 인생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거, 지금 누리는 행복만 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다. 다른 무슨 소머리, 염소머리, 그것도 우상이겠지만 진짜 우상은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인생이 중요하다,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지금 너 학점 쌓는 게 중요하다, 지금 너 취업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너 결혼하는 게 중요하다. 현실의 상황에 시선을 메어버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지금을 넘어서지 못하게끔 나의 시선을 가로막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상은요, 단순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의 존재만 우상이라 할 수 없겠죠. 이제 우리는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상인가? 이 시대 속에서, 이 세대 속에서 무엇이
우상인가? 나의 시선을 매이게, 현실에 매이게 만드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목표가 그것입니다. 상처가 그것입니다. 두려움이 그것입니다. 내가 미래를 세운 계획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스스로를 향해 질문해야 합니다. 또한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날마다 스스로를 향해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요,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요, 돈이 아니라요, 경제 지표가 아니라요, 사람이 아니라요, 명예가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럼에도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럼에도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신앙의 가운데에 던져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에 내가 뭘 지키려 하는지, 내가 뭘 붙잡으려 하는지, 이러한 질문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던져지지 않는다면요, 고민이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그런 신앙의 모습은 곧장 이데올로기로 바뀔 것입니다. 곧장 미신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곧장 열광주의로 빠질 수도 있고요, 자기 도취로 빠질 수도 있고요, 우상 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데올로기로 빠지지 않기,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가 우상으로 인해서 열광주의로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라는 방부제를 던져야죠. 끊임없이 흐르고 흐르게 해야죠. 그런 고민이 없다면 위험합니다. 날마다 고민해야 됩니다. 질문을 던져야 되고요, 성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순결하게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어두움으로 인해서 힘들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 빛을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향해 질문하며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